성경 봉독 드립니다. 에스겔 44장 1절 2절 이래 두 절만 합독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 2절만 우리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어다. 아멘. 아멘. 콩씨 파지 얘기는 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아시죠. 예. 콩씨가 원님이 이제 베푸는 잔치집에 너무 가고 싶어서 새어머니에게 저도 그 잔치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심술쟁이 새어머니가 밑이 깨어진 독을 가리키면서 저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넣으면 와도 좋다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착한 콩찌잖아요. 저 우물에서 물을 길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독이 깨졌거든. 그래서 하늘이 덥잖아요. 마음씨가 너무 고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착한 콩찌를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뚜꺼비가 와가지고 깨어진 독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다 가득 독 안에 장독에다 물을 채우고 원님이 베푸는 잔치집에 와서 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얘기 다 알죠? 깨어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다. 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물이 새는데 부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독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깨어진 독을 어떻게 접착제를 바르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 이스라엘 하나님, 그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들어온 것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막을 지으실 때도 해달 가죽으로 이 성소를 덮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중간에 10cm나 되는 커튼이죠. 그 휘장을 통하여 전부 다 세상의 빛을 다 차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겨울에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엔 히터 틀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문 활짝 열어놓는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에어컨 바람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세상의 문을 닫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 영광의 위대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이 백부장의 집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그의 집에 가서 그를 보고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뛰어나가 놀래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시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종이 즉시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라도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일어나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력하게 임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그는 여러 민족을 품게 되는 열방의 아비가 됩니다. 영광이 임하니까 여러 민족을 품게 되는 믿음이 급속도로 놀라웠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바라던 그 아들을 얻게 되는 해춘의 역사, 그 역사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은 하늘이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인간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아멘 하면 전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영광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나 긴 세월이 25년이 지나서 아이고 이제 뭐 아들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둘이서 고민했던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아시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불러라. 그렇게 이름까지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쏟아지면 하나님 우리의 고민,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고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에서부터 영광이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쏟아지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신약의 말씀에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 그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에 입은 내용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놀래요. 왜?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임하는 거 내가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놀라운 믿음과 모든 기도의 응답, 하늘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영광은 인간의 모든 내 힘을 다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영광의 시간이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임하는 영광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장소, 현재 주님의 교회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만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자, 이 영광을 보고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전부 이루어진 말씀이구나.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를 해버립니다. 나의 모든 기도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다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이 영광의 날을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자정하여 계십니다. 예. 이런 영광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내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때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당신의 교회 성전이 되어질 때 주님을 모신, 주님만을 나타내고자 하면 날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완전한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권능의 역사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전된 우리가 반드시 영광을,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끌어내려서 침노해서 실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500명에게 했는데 380명이 떠나갔어요. 120명의 성도들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강력한 성령님의 그 역사를 오로지 한마음이 되어 오로지 그 약속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어제 저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다시 한번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반대로 사탄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를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이랬는데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가르쳤잖아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교회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전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공부하는 집이다, 봉사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실상이 되고 증거가 나타나게 하고 분명히 기도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된 모든 권세,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운을 무시로 수시로 대적하는 기도를 언제라도 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내 환경에 외부로에서부터 공격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 대적 기도와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여러분 무시로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단 10일이었어요. 10일 동안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역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했던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 진짜 제자들은요 10일 만에 강력한
한 마음으로 기도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들을 통하여서 오순절날의 역사. 그 영광이 이 땅에 도래를 한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이 권능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서부터 공격하는 내 안에서부터 있는 모든 옛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고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아멘이 되어지고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여러분 사로잡지 못한다.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축복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 살지 못한다. 무시로 수시로 더 기도하는 습관, 더 경건의 훈련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말씀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한 백부자, 그가 당신은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복음을 알았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일들을 도왔던 그런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예, 그 군인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내 앞에 우리 집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전부 구약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뭐 해야 돼? 기절해야 돼요. 날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이 머물고 계시는 주님의 성전이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내 안에 이 믿음을 가로막는 것에 있어서 대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할 일입니다. 왜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도 누구는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계신지 내 안에 계신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와서도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어떤 분들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살아가요. 왜? 내 안에 그 영광을 가로막는 육신, 그 옛습관을 대적하고 그 옛습관을 무시로 수시로 여러분 몰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집이라는 거,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대적하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대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셨다면 절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예 문을 닫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아예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 옛습관들, 내 약점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 대적을 하고 그것이 문을 닫는 거예요. 대적을 해라는 거예요. 아예 문을 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적의 공격을 막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언제? 주님이 올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이 사탄은 물러가라. 이는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다 함께 또 9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성전문을 닫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왕노릇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예습관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문을 다 닫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완벽한 여러분 관계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언제라도 내 안에 그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 그 할례 받은 자의 표징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할례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지성소 밖으로 여러분 나오면 안 돼요. 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을 닫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100원을 받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표징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가 이래갖고 무슨 구원을 받겠노?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스스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할례 받은 자라는 그 표징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들어 성전에서 수정들어 백성들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써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멘. 제사장들도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들도 똑같이 했다. 똑같이. 주의 종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 우상 섬기고 모든 마음의 문들 다 열어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성소에서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예, 성소에서 시성소에서 일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당에서 그냥 사람들을 수정도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문, 우상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차단시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임재했었던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은 강등을 시킨다는, 하락을 시켜버린다. 철저하게 우상의 문을 여러분 전부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원했던 그 놀라운 여러분 직분, 그 첫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제사장, 예,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독의 자손 레위 지파들만 기름과 피를 드릴 수 있는, 즉 성소와 지성소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독의 자손들, 제사장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만을 찾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나의 소중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지성소에서 나와 더 독대하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왜 몰라요? 그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상을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의 모든 것들,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이생이잖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가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바보짓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나? 이렇게까지 오래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어졌는데 정말 내 가족, 저 인간, 저 구원 받겠나? 내 모든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응답 받겠나? 그런 모든 생각은 여호와 영광이 임할 때 한순간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게. 남편 오셨습니다. 까매기 드시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 그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차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했던, 정말 내가 그 영광을 보고 싶었고 그 축복을 받고 싶었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기도했던 모든 영광, 그 모든 기도 응답 받고 싶다면 영광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통로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막내인데 추천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배님들 모아놓고 제가 어떻게 회개라고 외칩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주님만을 구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잘못 살았다고, 내가 정말 이 종교의 의식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첫사랑을 잃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도전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일을 위하여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강력해가지고 전사님하고 저하고 저는 설교 시간 내내, 여러분 찬양 시간 내내 거의 1시간 반을 여러분 폭포수처럼 눈물이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내가 영광을 주리라. 네가 이런 영광, 오순절날의 영광 보기를 원했잖아. 그 영광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전부 다 문을 닫고 진짜 거룩하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뜻하지 않는 모든 일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이름까지 조금 고민했던 거, 25년 전에 고민했는 그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민, 허물,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전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너는 나의 영광의 통로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실 그날을 여러분 고대하신다면 모든 세상의 문을 다 닫으세요. 내 생각과 입술과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세요.
제가 목숨 걸고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되지 아니하였던 응답들, 모든 저주가 축복이 되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다음 주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내가 임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반드시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깨어 있어서 세상의 문을 전부 다 철저하게 닫으시는 영광의 통로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